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여기 뒤돌아보라, 뒤돌아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예,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은요, 누구에게나 형통한 날이 있고요, 또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는 일, 또 보디발 집에서 종로로 탄 것, 그리고 감옥에 간 것, 이것이 공고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하다는 말은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런 날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것은 형통의 날이 되겠습니다. 또 엘리야도요,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을 때는 무슨 날이겠습니까? 형통의 날이겠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져서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그 엘리야의 목숨을 찾고 잘 때 로뎀 나무에 뻗어졌는 그것은 뭡니까? 공고의 날이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형통한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것을 다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도 형통한 날이 나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하죠? 그리고 공고한 날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제가 공고하기 어렵고 고생스러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대책을 바로 세울 때에 뭐냐면은 승리하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준비할까, 또 미래의 장래일은 어떻게 준비할까, 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14절 상반절에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요, 기뻐하라. 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것. 예, 첫 번째로, 예, 기뻐하라는 말은 좋게 되라, 또 유익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형통한 날을 좋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요, 또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형통한 날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고, 또 오늘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재물도 누가 주셨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누가 주셨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또 오늘 일할 수 있는 직장도 누가 주셨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사업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요게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때에 열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병을 고쳐달라.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러니까 가는 도중에 다 나와버렸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 순종하니까. 그런데 9은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하면 뭐 했더라? 사례했다. 그러니까 사례라 자체가 감사하고 또 뭐예요? 그 예수님 무릎에 엎드려서 절하는 요게 오늘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기뻐야 되는 것은 오늘 귀한 아들, 딸들 주셔서 재물을 주셔서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좋은 직장을 얻었다. 이거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인들을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하니까 와서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니까요. 귀신이 나가고요. 병자들이요. 고쳐지고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뭐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뭐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 형통한 날에 내가 잘 듣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러니까 요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요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을 주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있다가 보면요. 없다가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더 충성하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고 방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서 행하는 자이신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뭡니까?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재물도 재능도 직장도 사업체도 번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충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방종해버린 것입니다. 다윗도 참 사울 왕이 자기 목숨을 빼앗아 할 때에 참 도망 다니면서 깨끗하게 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오라가 섰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방종해 버려서 거기에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이것이 교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기술로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교만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이것은 방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 해주시면 참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또 방종한 이 삶을 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 내가 뭐 해도 내 수고, 내 노력 이것으로 됐지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 하겠습니까? 저기 모르는 게 안다. 그 가끼고 또 저기 없는 게 있다. 하고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비웃으시라. 그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에 우리가 뭐 하고요? 감사하고 또 뭐 하고요? 교만이나 방종하지 말고 뭐냐면은 은혜를 베푸실 때 뭐냐면은 이제 공고한 날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공고한 날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다. 백영친 목사님이 어린아이가
울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몰라요. 다 까먹었는 모양이네. 울고 난 다음에 뭐예요? 웃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형통한 날이 맞게 되면은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공고한 날도 올 것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이 늘 있지는 않고요. 공고한 날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7년 후에는요. 흉년이 될 것을 알고 뭐예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야 되죠. 왜 많이 벌어야 됩니까? 하니까 늙어서 이걸 전부 다 이 돈을 어디에요? 병원에 갖다 주려고 벌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젊었을 때 이 수고하고 노력했는 것 이제 늙으니까 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래 그 돈을 병원에 다 갖다 준다라는 그런 말 들을 때 참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고한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그러니까 있을 때도 있지만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길 때가 있다는 것이. 그때 누가요?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오늘 요 세상 살 때에 우리 주님을 잘 사귀어 놓으면 요 육체를 가지고도 마음을 가지고도 또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는 일을 잘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다 뺏길 때 그분께서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형통한 날이 오면 하나님께 뭐 하고요?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요. 교만하고 방종하지 말고 또 앞으로 없어질 공고한 날을 위해서 참 조심조심 준비하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공고한 날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의 그 개역 한글로 하겠습니다. 공고한 날에 생각할 것,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생각하여 보라라는 뜻입니다. 즉 형통할 때 생각하지 못한 것을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고한 날에 생각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형통만 오늘 우리 댁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 공고한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가 믿음에 낙심하지 말고 처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오늘 내가 공고한 날 좀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주셨습니까?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 대부분.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에는 이렇게 예수 믿어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냐. 공고함은 재수가 없거나 운이 나빠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참 이거 믿어지기가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하나님은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오늘 내가 잘해서 어려움을 당하든 내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든 그 모든 것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다. 그러니까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그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시는 것을 보았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고한 이 날을 주셨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거는 없고요. 내 골탕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요. 골탕 먹으라고 가는 게 아니고 나를 인간 만들라고. 뭐 만들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네가 그렇게 지금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요번에 오늘 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게 이 말씀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고 하는데 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공간 날 주시는 것은 내가 첫 번째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뭐 때문에 나한테 주십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를 바로 만들려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도 좀 힘이 나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난과 질병과 실패의 공고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고한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낙심하거나 원망. 그런데 목사 저도요. 앞이 안 보이고요. 깜깜하고 하니까요. 하나님 이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 공고가 좀 나한테 멀어졌으면 좋겠는데 은근히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이래가지고 앞으로 장래에 희망이 있겠나? 낙심도 오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 감옥 생활에 하니까 그게 정치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또 보디발 그 집에서 총무 생활하면서 가정에 그 모든 돌아가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감당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요셉한테 꼭 필요한 것인 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욥이요 모든 재물과 자녀들과 건강을 잃었으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이다. 그걸 실질적으로 나한테 한 가지만 나한테 온다 해도 감당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냥 여호와 이름을 정말 대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인입니다.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했을 때에도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정말 낙심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 문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언젠가는 자유로운 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 그리고 오늘 이런 공고한 날이 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요. 대부분 내 죄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고한 날을 주신 것도 내 죄 때문인데 이걸 고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검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참 정금같이 나올 줄을 그렇게 알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갑절로 그에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루아침에 18만 6천 명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런데 의원들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닫고 성정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15년 동안 생명의 영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도 참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발에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함으로써 뭐냐면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요 내 개인적으로는 공고한 날, 또 가정적으로 오는 공감, 또 내 신체적으로 오는 것, 또 사업장, 직장 이런 공감이 올 때에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공고한 날 참 고단하고 힘들고 참 누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해주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오늘 환난 날에서 오늘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공고한 날이 와도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요? 한번 당해봐야 되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아프게 하였으나 삼매시고 상하게 하였으나 고치시고 7가지 환난의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십니다. 욥기 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고한 날이 오면 이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이거 꽉 잡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안과 밖에 있는 이 죄악 이게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깨끗하게 씻어서 자기를 만들어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14절 오늘 1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장래일을 헤아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헤아리지 말아라 라는 말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장래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올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였고 가르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들은요. 그런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점쟁이들이 뭐냐면은 귀신을 이용해서 과거의 일은 뭐냐면은 알아맞혀요. 내가 보니까요. 그런데 미래의 일은 어떻게 해요?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못 맞췄습니다. 그게 귀신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어요. 점쟁이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장래 일을 헤아리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예, 오늘요. 하나님께서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평가하기를 저 사람이 이렇고 한번 보십시오. 롯이 보니까요. 소돔 고모라를 가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의 땅과 같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서대가 가니까 박수를 치면서 요번 참 룻은 아브라함 조카 롯은 정말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그런데 쫄딱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쫄딱 망할 줄 알았으면 글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묘한 일이다. 저 사람 성경에서요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홍포입. 그러니까 이 홍포입은 부자를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물 한 방울의 혜택이 없는 거지 나사로는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뭘냐고 고기 먹고 이 손으로 기름기 있는 거 빵을 해가지고 해가 닦아가지고 던지는 거 그거 먹고 저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부한 날이 평생을 자기가 공부한 날. 그런데 죽고 나서는요. 아브라함 품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생의 길은 자격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격이 있지 아니하 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 그러니까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좀 착각을 하는데요. 숙명론, 그러니까 예정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건 숙명론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결과뿐만 아니라 방편도 예정된 것으로 믿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우리가 예정론을 믿어요. 숙명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보고 그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해야지. 그거는 숙명론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귀한테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예정론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거론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만 딱 그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장래를 왜 헤아리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장래에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이는 딱 중요하게 때문에 뭐냐?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요? 장래를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아유,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경제력도 없고 몸도 아프고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은 어떻게 할까? 우리 여반들, 근사님들 아이고 우리 남편은 놔두고 내가 혼자 먼저 저 천국으로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근사님 아니면 이야기하지 말고 돼요 안 돼요? 어때요 근사님? 돼요? 다른 분들은요? 안 되는 모양이지?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내가 지금 뻗어져 버리면 우리 아들 딸들은 왜 자꾸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 짐을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누구에게 맡겨봅시다. 내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요 너무 고단해요. 근데 참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오늘 내 짐 한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맡겨. 나중에는 자녀도 맡겨보고 내 물질도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맡겨.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에 내가 이래 보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지면요. 우리 진호가 아빠 왜 큰 한숨을 그렇게 쉬어? 니도 인생 한번 살아봐라 임마. 그러면서 한숨. 우리 여반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화병 한숨. 그러나 그 짐을 누구한테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우리가 장래일을 우리가 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해서 그리고 모든 염려를 우리가 주님께 맡기시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바라듯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깜깜하고 불안하고 피곤하고 지루하여도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이같이 깜깜하고 피곤한 생활 속에서 광명한 아침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대로 우리가 기다려. 제가요 낙심이 될 때는요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데 입으로 눈을 뜨기가 싫어요. 아침이 되니까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니까 또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천고 마비의 계절 갈 하늘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참 알게 모르게 하늘을 많이 쳐다봅니다. 하늘.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도 이상한 구름만 떠봐도 우리 주님 모시고 바로
안희숙 근사님, 안희숙 여사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노래만 잘하면 내가 한 곡 불러드리겠는데. 못 부르겠지. 그래서 참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봅시다. 끝까지. 예.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도 참 뭐 정치를 또 뭐 엉망진창인 것 같고 또 질병도 전염병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잡혀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비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면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비록 공고한 날 이거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뭐가 온다고요? 형통의 날이 올 것이다.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까지 떨어졌으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올라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기까지 우리가 낙심, 우리가 모든 것 오늘 하루하루 사시면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 반드시 형통의 날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는